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취업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음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질초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최욕을 당하오리니 그 최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학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니 등장한 이 시절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요시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수많은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를 악한 자로 그렇게 몰아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중 하나인 이 힐기야의 아들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나라의 멸망과 상관없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권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직역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선지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의 사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는 일만 열며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당시 유다 왕과 왕궁에 충성스러운 그 제사장 선지자들은 왕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사항이 좀 더 이해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둘러싼 모두가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으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수십 번, 수만 번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어도 보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이 되어 타오르며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의 그 사역은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것을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기에 너무나 현실을 바뀌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갇혀 있지만 여기 이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이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것을 그는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사 같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는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바뀌지 않지만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나를 두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를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맞고서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판장은 모든 것을 계시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당신께 이 모든 그 판결,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떠합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14절 이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처럼 자신의 태어난 날을 그는 슬퍼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조차 저주하면서 그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예레미야는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거칠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태에서 죽었어야 했노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그 무력함과 자신의 그 절망을 처절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과 또 하나님 앞에 그 탄원과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지만 또 그는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내가 이렇게 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믿음은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고 또 탄원하고 또 하나님의 고통을 아뢰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수많은 그 고통사항들, 한계사항들, 자신의 그 삶을 뛰어넘어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올린 자들만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에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노래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선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의인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자리,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 깊숙이 배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고통의 자리, 또 계산할 수 없는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외로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너무나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오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무관한 삶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건 선교사 아들 반정훈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모든 학업들과 그 현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새신명 축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작정했던 우리 89명의 그 태신자들이 200여 명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품은 이 새생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